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깨달음이에요. 진리를 깨달음. 내 인생에 주님을 언제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 첫 시간에 말씀, 신명기 30장 15절. 자,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자,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복된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생명과 복을 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네 번의 집회 중에 첫 번째 집회가 되겠습니다. 생명과 복,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었느냐? 선택권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있어요. 내 안에는 끝없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 그날 우리는 끝없는 선택이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 주간의 선택, 한 달의 선택, 1년의 선택, 일생의 선택, 끝없는 선택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성령의 마음과 악한 마귀의 마음, 이 두 마음이 함께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때는 내 안에는 성령의 마음, 진리의 마음, 나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떨어지고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 있을 때는 내 안에는 악한 마귀가 내에게 주인이 되어서 나를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으로 나를 끌고 갑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이 두 마음이 때로는 성령에 이끌렸다, 때로는 마귀에게 이끌렸다, 끝없이 싸우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괴테의 작품의 책에서 보면 어떤 깨달음이 있느냐, 우리보다 앞서간 수많은 성년들의 삶을,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전서를, 인생의 소중한 책을, 마음의 양식을 깊이 읽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선물이 주어지는가? 우리보다 앞서간 많은 이들이 끝없이 정말 실패하고 끝없이 넘어지고 끝없이 후회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서 그 많은 책을 읽은 사람은 그런 부분에, 내 인생의 정말 헛된 부분을, 내 인생의 잘못된 부분을, 허구와 후회와 정말 가서는 안 된 길을 다 책을 통해서 미리 깨닫고 다 잘라버리고, 정말 앞서간 사람이 이미 경험한 것을 우리가 똑같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인생의 절반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정녕 바로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그 내용의 깊이와 그 내용의 알참, 그 내용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멋지게, 복되게, 아름답게 사는 것이, 이 정말 우리가 더 먼저 산 사람의 삶을 거울 삼아 우리에게는 그런 잘못, 그런 후회, 그런 어떤 것이 없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괴테가 말을 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늘 생명을 택하면 축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은 선물이다. 자, 생명을 택하면 축복이 옵니다. 사망을 택하면 화가 옵니다. 생명과 복은 하나가 되고 사망과 화가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두 길이지 세 길이 없습니다. 생명을 택하여 복을 받을 것인가, 사망을 택하여 멸망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두 갈래 가운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을 택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 생명이 영원한 구원이요, 그 생명이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물려줄 축복의 명문 가문으로, 또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대를 물려줄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복된 자리, 그런 생명의 자리임을 믿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이 50평생을 살아서 깨달은 아주 내 마음에 진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안에 그 위대하심을 받아 누리며 사는 자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열심히 일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은 내가 죽도록 일하는데 성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성공을 주실 때 성공이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성공해 주시는 인생은 죽도록 일하지 않아도 그렇다고 게을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여러분 너무도 잘합니다. 또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들은 마리아와 죽도록 일한 마르다가 주님이 누구를 칭찬했는지도 여러분은 너무도 잘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일 범에 가면서 일한다고 그 사람이 더 잘 살지 않는다는 거, 예배 시간을 온전히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죽도록 일했다고 그 사람이 더 부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냐? 내게, 저는 이 4일 동안에 네 번의 집회 가운데서 두 줄기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심을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 시간을 복되게 쓰는 사람은 인생의 미래가 너무도 복되다. 이 세상에 시간을 복되게 쓰는 사람 치고 인생의 미래가 헛된 사람이 없다. 시간을 복되게 쓰면 인생은 반드시 복된 날이 온다. 두 번째, 물질을 복되게 쓰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 부자 되지 않을 수 없다. 물질을 복되게 쓰는 사람 반드시 인생의 미래는 풍요로운 축복으로 쌓여져 있다 라는 이 두 줄기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지금은 이제 큰 맥만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게 되는가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복되게 쓰는 데 있어서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명줄과 같은 게 뭐냐? 따라합시다.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다. 사람은 기본을 충실해야 돼요. 기본이 충실하면 나머지는 더하여지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이 허구고 구멍이 다 뚫려 있으면서 아무리 나머지 부분에, 자, 꽃이, 나무 가지가 꺾여져 버리면 이 꽃은 이미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이미 꺾어져 버리면 피어있지만 죽은 거고 살아있지만 죽은 거고, 여러분이 흥한 것 같지만 망한 자예요. 그 생명의 그 뿌리,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본질의 충실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면서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날마다 예배에 성공하면서 인생을 실패한 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요. 내 인생의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매일 1시간의 예배를 성공하는 거, 매일 20분 30분 말씀을 묵상 큐티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날마다 내게 정말 인생은요, 축복은, 따라합시다. 축복은 훈련이다. 인생은 훈련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고 끝없이 계속하는 것이고 내 안에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영적 체질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이에요. 내가 영적인 체질을 만들고 영적인 훈련을 내 안에 쌓아서 내 인생의 시간표가 오직 주님이 표대가 되고 주님이 중심이 되고 내 인생의 모든 시간표가 주님을 향하여 내 인생의 시간표가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지금 학고방 같은 데 살고 월세를 살고 있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중심 속에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진다면 지금부터 예배를 마치고 나간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시간표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살 수 있다면 나머지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날마다 주어진 시간,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공평한 하나님의 약속, 그게 시간입니다. 매일 우리는 24시간을 동일하게 삽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은 시간 안에 살면서 누구는 그 시간 안에서 바닥의 인생에서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눈부신 성공을 거두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모든 성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인생은 뭔지 아십니까? 그 시간 안에 나란 존재가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수한이란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가장 문제는 뭔지 알아요? 내가 이 정도면 예수 잘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 스스로가 내 영적 진단을 자기가 하지 못하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편이야,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 스스로를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하면서 믿음의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끝없이 부족하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영적인 목마름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그냥 점핑의 은혜인데, 설 때는 점핑의 은혜이고 말할 때는 점핑의 은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나는 1 더하기 1에 2라면 하나님은 20을 주시고 200을 주시고 2000을 주시고 2만을 주시는, 이것이 점핑의 은혜입니다. 내가 1시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10시간 기도한 만큼의 축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은 큰 수고를 했는 이상의 하나님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 기독교는 점핑의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가 오늘 우리 모두를 구원시킬 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과 인류를 구원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점핑의 은혜입니다. 자,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영원한 부활이 없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를 부자 만들어주시는 이게 점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점핑의 은혜를 삼하는 자에게 바로 그 점핑의 은혜는 바로 점프의 은혜와 똑같다. 우리는 이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영적으로 점프하고 또 물질적으로 점프하고 인생적으로 눈부신 성공과 하나님의 기적을 가슴으로 먼저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숨을 쉬겠습니다. 숨 쉬는 걸 잊어버렸네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4일 동안 밤마다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둘째 날, 셋째 날 가면 이제 나오겠지만 저는 축복을 받을 자는 보이지 않는 축복을 먼저 경험하라. 내 가슴 속에서, 가난 속에서도,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내 안에 천국이 준비되었다면, 내 안에 축복이 이미 눈에 보이지, 내가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그분 한 분만으로 이 세상을 다 가진 그런 은혜와 감격과 축복을 내 가슴 속에 이미 경험한 자는 하나님이 기적을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축복 이전에 내 믿음의 축복을 먼저 원하십니다. 내 안에 믿음의 축복이 준비되면 현실의 축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축복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복을 받기 위해 예수 믿는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감격, 감동,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자, 감동을 누리는 자, 감격을 경험하는 자만이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축복의 샘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자에게 축복의 샘에 다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눈물의 골짜기를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먼저 지난 뒤에 하나님은 축복의 샘에 우리 인생을 다다르게 하신다. 자, 내 인생의 최고의 죽음의 바닥에 다다랐을 때 내 인생의 최고의 위기의 바닥에는 축복으로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처절한 밑바닥에서 축복으로 통하는, 구원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바로 그곳에 절망의 끝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절망의 끝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뭘 안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자, 우리는 출생지가 다릅니다. 성장 과정이 다릅니다. 배움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현재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현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만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목표는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이요, 이것을 깨닫고 이 진리 안에 여러분이 거할 수 있다면 이 성회 기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기적을 더하여 최고의 감동과 감격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굴레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준 선물은 너무도 놀라워요. 자, 하나님은 이 믿음의 역사는 기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서 제가 깨달은 고백이랄까요? 따라합시다.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이 뭐냐?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현실에 연연하지 않는다. 가난에 연연하지 않는다. 질병에 연연하지 않는다. 환경에 연연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태양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은 만족하다. 이것이 준비된 자요, 나머지 모든 것은 구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요, 축복이요, 감동입니다. 자, 오늘 첫째 날,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항상 이 태양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항상 모든 꽃은 태양을 향하여 고개를 돌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태양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바로 자연의 이치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정말 태양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을 그분을 향하여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간직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3차원의 육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은 3차원의 육의 세계. 이 3차원의 육의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는 4차원의 영적 세계.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 속에는 영적 세계 전쟁이 끝없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세계는 4차원의 영적 세계, 보이는 세계는 3차원의 육의 세계.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의 사람이요, 우리는 육 속에 살지만 우리는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영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성을 가진 사람, 그래 영적인 사람,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 바로 엘리야 선지자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영성을 간직하지 못한다면 항상 현실 속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자, 여러분의 사업이 힘들어요, 가정의 물질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내 인생의 물질로 이렇게 고난을 겪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 집회 기간에 반드시 풀어야 할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빚지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이 물질로 빚을 지게 되면 물질의 종이 됩니다. 빚을 지는 사람은 물질을 따라가게 되고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물질을 갈망하게 되고 그 물질에 예속되어서 물질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평생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요. 절대로 여러분이 육신적 세상을 살면서 물질로 빚을 져서는 안 된다. 자, 이 성회 기간에 물질로 빚을 지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는 비법이 뭐냐? 어떻게 물질로 복을 받나? 어떻게 물질을 지배하고 물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자로 살 수 있는가? 여러분이 이 성회 셋째 날에는 바로 이 비밀이 나갈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회 기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풀어야 할 수많은 문제가 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니 끝까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축복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물질이 막혔다. 물질이 막히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물질이 막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없다. 내 안에 늘 외식하는 자처럼 뭔가 밖을 떠돈다. 영적으로 교회 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갈급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허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 나하고 관계가 예배가 막혔기 때문에요. 감동이 막혔기 때문에요. 내 인생의 영적인 세계가 막혔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에 기쁨이 없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어제 아침 오늘 아침 굉장히 깊이 묵상했는데,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여러분 그냥 항상 기도하라, 막 매 순간마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매 기도하라, 모든 이런 어떤 환경적인 내 안에 육체적인 요구가 아니라 내 안에 생각, 내 안에 정신, 내 안에 어떤 내적인 영적인 영성, 이런 부분에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감동과 감격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 속에 내 영혼이 항상 찬양하고, 항상 내가 돈이 쫄려서 당장 빚쟁이한테 멱살이 끌릴지라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영성이 준비되었다면 그렇게 빚쟁이에게 쫄릴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인간적으로 살고 육체적으로 살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죄를 따라 살고 정말 교회에 있지만 나는 세상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그런 모든 나의 잘못 살아온 과거, 내 잘못 살아온 죄악, 내 잘못 살아온 영성, 이런 믿음 없는 삶이, 죄악된 삶이, 육체의 삶이, 인간의 어떤 욕망을 따라 살았던 모든 삶이 내 삶을 이렇게 이런 어려움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죄를 자초한 것이고 내 상황을 만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이 성회 기간에 여러분이 다 풀고 다 해결받고 다 은혜를 누리며 모든 죄를 털어버리고 모든 구속에서 모든 얽매임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다 떨어버리고 여러분이 정말 다시 태어나는 그런 감동과 감격과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성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지 14년째입니다. 세계로 교회는 여러 번 왔어요. 많이 왔어요. 올 때마다 은혜를 받는 교회, 하나님의 감동이 살아있는 교회, 세계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그거는 영적인 눈이 막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계의 교회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은 항상 나누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고, 정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은, 정말 지나가는 나그네를 정말 마음껏 섬기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빌려주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저축하는 것이다. 내가 어려운
어려운 자를 정말 가난한 자를, 불쌍한 자를 돕는 것은, 도와주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빚 갚을 게 있게끔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섬긴 것은 작은 거지만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 내 인생에 부어주실 때는 100배의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항상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은 내가 먼저 심는 거예요. 그게 기적의 마중물이에요. 먼저 마중물을 심어야 옛날 시골의 펌프처럼 한 바가지를 붓기 전에는 펌프에 물이 뚫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방금 그 기적의 씨앗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그래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생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에 심히 창대게 되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이 성의 기간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가슴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겨진 몇십 년의 인생을 실패했다 하여도 달려갈 몇십 년의 인생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이후의 삶은 여러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신 엄청난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손, 가장 위대한 손은 무슨 손일까요? 기도하는 손입니다. 자, 우리는 이 손으로 너무도 많은 일을 하고 이 손으로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 손이 가장 아름답게 빛날 때는 내가 이 두 손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나의 이 두 손을 지으신 걸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손보다 위대한 손은 없습니다. 기도 무릎을 꿇는 보다 위대한 무릎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두 손으로 기도 무릎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는 것이고, 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무릎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는 것이다. 자, 물질은 물질로 여는 것이 아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기도로 여는 것이다. 인생은, 자,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수많은 문제는 이 성회 기간에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그분을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듣기 이전과 이 성회 시간 더하여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는 이후의 축복이 더 놀랍다는 사실. 여러분, 저는 경상북도 포항 구룡포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포항 구룡포를 아십니까? 바닷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그 바닷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배를 탔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50이 돼서 저를 낳았어요. 제가 5살 때 우리 아버지는 이제 50 중반이신데 지금으로 말하면 70 중반보다도 더 늙어 보였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너무 살기 힘들고 하도 힘들게 살아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를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본래부터 할배였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엄마는 굉장히 곱고 아리따운 분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팍싹 늙어버렸어요. 그런 아버지와 우리 엄마는 젊은 엄마, 아버지는 팍싹 늙어버린 아버지, 엄마는 나이보다 젊어 보였고 아버지는 연세보다 훨씬 많아 보였고,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결혼을 해서 3남매를 뒀어요. 저희 아버지가 결혼해서 3남매를 놓고 호래비가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이제 부인이 아기를 놓다가 무조건 자연분만밖에 없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이제 본부인이 돌아가시고요, 우리 아버지에게. 그래서 뭐 경상도 속담에 이런 거 아십니까? 호래비 3년에 아 셋이에 이가 서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어요. 자, 저희 엄마는, 저를 낳아주신 엄마는 아주 16살에 인물이 아주 곱고 참 아주 그런 분인데, 연지곤지 찍고 꽃가메 타고 시집갈 때가 16살이었다네 우리 엄마가요. 전주 이씨 집안에 부잣집 외동아들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저희 엄마가. 방향이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엄마가 시집을 갔거든요. 갔는데 딱 닷새 만에 남편 되시는 분이, 그 동네 젊은 청년들이 다 이 남편 되시는 분도 함께 일본 북해도 징용으로 끌려가셔요. 이제 우리 어머니의 남편 되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 엄마는 자식을 낳아보질 못했고요, 남편을 잃어버린 거지요. 그리고 그 외동아들 집에 대가 끊어지고 우리 어머니는 10년을 온갖 불공이란 불공을 다 들여봤대요. 왜냐하면 남편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걸 원하니까 불공만 들이면서 10년을 갔다가 시집가서 남편 없는 시집살이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요. 피가 말라서 아들을 기다리다가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3년을 갔다가 시아버지와 홀로 된 며느리가 한 상에 둘러앉아 이렇게 살고 있었대요. 그때 동네 새세대기, 남편 잃어버린 수많은 세대기 중에서
4명이 목을 매가 죽어버렸다네요. 그 다음 차례는 누구 차례일게요? 우리 엄마 차례가 왔다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제 죽기로 각오를 하고, 옛날엔 시집 가면은 거짓 귀신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엄마가 이제 참 죽을 고민을 하고 있는 어느 날, 우리 엄마는 인물만 좋은 게 아니라 솜씨도 좋고 바느질도 좋고, 하여튼 뭐 그냥 우리 엄마는 이대로 죽어버리기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는 걸 동네에서 어떤 분이 눈여겨보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엄마에게 왕래를 하면서 사바사바 바람을 넣었어. 뭐를 넣었다고요? 바람 넣었어.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어느 날 그 사람 말만 듣고 톡 깨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우리 엄마가 야반도주를 해버렸어요. 팔자를 바꿨다.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말만 듣고 그냥 쫙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가문을 바꿔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냥 몸만 도망을 갔거든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가듯이 이렇게 엄마가 이제 도망을 가서 아버지에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밤을 딱 자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순카는 셋이가 한 방에 티 나오더래. 처음에는 자식이 한 명 있다 해놓고 가보이 셋이더라네.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들었던 거하고는 완전히 딴판인데, 우리 엄마가 막 너무 기가 막혀서 저녁 때거리가 없더라네요. 그래서 부잣집에 살까마이 재놓고 뭐 섬을 두고 이렇게 살았지. 우리 엄마가 거기서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시아버지는 곧 죽을 끼고 모든 게 우리 엄마 끼 될 끼인데, 그쪽 집에 있었다면.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 모든 그 꿀단지와 같은 그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우리 엄마가 딱 튀었는데, 그쪽 집에 가니까 완전히 뭐 그냥 밀가루 바가지가, 빈 바가지가 그게 식량이 전부 다다. 이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풀을 뜯어가지고 시퍼런 풀죽을, 죽도 아니고 풀만 삶아가지고 시커먼 물을 마시면서 우리 엄마 그렇게 살면서 2다리를 쭉 뻗고 그냥 통곡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엄마가 마음속으로 띵김에 한 번 더 띠뿌까 생각을 안 했을까?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내 팔자가 어디 간들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눌러 살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들을 둘이 낳고요, 전처에 3남매가 있는 데다가 그 아들이 또 따닥따닥 이래가지고 그게 연년생이니까, 그런 데다가 우리 엄마는 자식을 키워본 적이 없잖아. 많이 결혼했지. 처녀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자식을 키우기도 힘든데, 옛날에는 무조건 자식이 생기면 놓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또 아들을 둘이 낳았어요. 그리고 6년을 띠있다. 이자 부르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순애가 태어났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와중에 제일 끄트머리 태어난 거예요. 저는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아픈 게요, 저희 엄마가 아버지에게로 와서 3남매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처의 3남매, 후처의 3남매, 아버지에게 토탈 6남매가 되고 저는 순번으로 6번이 되는데, 우리 엄마가 이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살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가정사의 비밀이라면 비밀인데요,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가 호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따금씩 엄마 생각이 나면 그냥 눈물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요. 왜냐하면 엄마는 바람같이 와서 살다가 내 생명을 이 땅에 낳아주시고 그렇게 가신 분이 저희 엄마예요. 그게 옛날에는 아버지가 워낙 일자 배우지 못하신 분이다 보니까 본부인이 돌아가시는데도 사망신고를 안 했고, 새 부인이 왔는데도 혼인신고를 안 했고, 그냥 호적에 보면은 본부인이 전처에 3남매를 넣고 좀 한참 건너뛰다가 또 이어서 또 놓은 거지. 호적상 저를 낳아주신 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이름이 없잖아요. 몸은 와도 이 호적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옛날에는 가능했는, 그래서 이제 도면증을 찍는데 그 사람 살아있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도면증을 엄마 걸 갖다가 이게 해가지고 사진을 바꿔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이제 엄마가 살게 되신 거죠. 그래서 참 그 점이 굉장히 우리 참 박순애 출생에 있어서 숨겨진 이야기이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박순애 인생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출생이 그러하다는 거, 그 구룡포에서 아버지가 어릴 때 기억이, 남의 집에 새방을 살았는데 우리 집은 저 바닷가가 이 넓은 바다라면 이렇게 산이
바닷가에 가면 항상 산이 있어요. 산인데 제일 언덕이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다면 꼭대기, 제일 꼭대기 집이에요. 이유는 뭐냐? 방값이 제일 싼 데가 꼭대기 집이거든요. 밀려 올라가다 보니 제일 꼭대기인데, 제가 어릴 때 기억이요, 아가 이제 한 3살 때 기억이 난다. 그 총기가 있으면 어린 기억이 나요. 어릴 때 구룡포는 해돋이가 유명한데 울릉도 다음에 해가 제일 먼저 뜹니다. 동해 안에서 구룡포가. 그런데 사람들은 해돋이 그러면 구룡포로 해돋이를 보러 가는 유명한 곳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구룡포에서 그 산 꼭대기 산만디 집에서 어릴 때 방문을 열면 해돋이가 똑바로 비요. 항상 해는 그어서 뜨고 저는 그 방 안에 항상 앉아 있었어요. 이게 어릴 때 제 기억이라는 거. 어디 마당까지 나가본 적도 없다. 방 안에 앉아서 해돋이를 봤다. 제일 꼭대기 집에서 방문만 열면 해는 그냥 항상 저는 그 어릴 때 해를 보고 컸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제가 6살 때 25명 선원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나가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탔는 배가 불나가지고 건노가 엎어, 옛날에 건노를 기억하십니까? 건노가 엎어져서 그 배에 불이 났는데 25명의 선원이 시체가 되어서 그 선착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쫙 눕혀놓은 시체 25명 눕혀놓은 게 얼마나 길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꼭대기 집에서 엄마가 울면서 버선발로 너 아버지가 죽었다 하면서 엄마가 울면서 어린 내 손을 끌고 강전에 꼭대기 집에서 막 끌고 어디로 갔냐? 선착장, 배 들어오는 선착장 걸로 갔어요. 갔는데 사람 있잖아요. 난 사람인 줄 진짜 이렇게 쫙 눕혔는데 꺼적대기가 뭔지 가만히 떼기 이걸 갖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덮었는데 이걸 어디에 덮었느냐? 얼굴을 중심으로 덮으니까 발이 이렇게 발목이 달랑 밖으로 나와서 이게 쫙 25명의 선원의 시체가 발은 안 덮인 상태에서 밖으로 쫙 펼쳐져 있었다. 그러니까 얼굴을 중심으로 당겨 덮으니까 밑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광경을 어릴 때 처음 봐가. 근데 엄마가 끄적대기를 덜시면서 아버지를 찾는데 불에 다 죽은 사람을 저는 6살 때 봤어요. 그 사람이 다 누웠는데 얼굴에 닿는 형태가 다 틀리게 탔고요. 흉측했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옆에서 막 비명을 지르고 울었는데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하나하나 다 뒤져서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걸 다 끄적대기를 덜시고 엄마가 아버지를 찾았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거기 없다. 알고 보니 한 사람이 살았다. 병원에 있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이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는요, 자, 그때 우리는 1년에 제사를 13번 지내는 집입니다. 한 달에 제사가 3번 몰리다. 때거리 없는 집에 제사가 돌아오면요, 저는 제사상을요, 저는 제사상을요, 지금도 눈 감으면 그 제사상 순서를 다 알아요. 안에서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꼽는 것부터 시작해서 몇 번 꼽았다 뺐다 꼽았다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고기 산적을 넣고 포를 넣고 뭐를 넣고 그 다음에 탕을 넣고 뭘 넣고 과일은 제일 마지막에 대추 밤 사이사이 이런 식으로 이 제사상 차량을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 제사를 13번은 지냈으니까 어떤 달에는 3번이 몰려 있으니까요. 이런 제사를 지내고 아주 미신이 생기는 집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정신 이상자가 돼. 우리 아버지 석 달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왔는데 우리 아버지 3가지: 첫째 정신 이상자, 2번째 알코올 중독자, 3번째 저희 아버지는 연세보다 훨씬 많아 보입니다. 우리 엄마는 젊어 보여요. 본디 젊은 데다가. 자, 저희 엄마를 따라보면 아이고 저 사람이 그 구룡포에서 제일 부잣집 사장 부인인가 할 정도. 우리 엄마는 그렇게 진짜 기가 막힌 때거리 없는 집에 살아도 얼굴이 있잖아요, 뭐 요새 말로 부티가 난다, 귀티가 난다. 우리 엄마가 굉장히 고와요. 우리 아버지는 뭐 기왕 놔둬도 배 탄 사람처럼 보여요. 그 아버지와 엄마는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는, 그게 거의 눈으로 보이는 시각으로는 배로 나이가 차이가 나 보이는 이 정도의 모습인데 우리 엄마는 아버지를 하늘같이 봤다는 그런 아주 순종의 자세. 남편은 하늘이다. 이 부분에 교육이 철저히 잘 된 우리 엄마는 아주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정신이 돌아갔고 있잖아. 이제 배를 못 탔어요. 그 다음부터 돈을 못 벌었어. 그 다음부터 우리 아버지는 폐인이었어. 우리 아버지가 제일 기억나는 게 소주가 옛날 대병이 있었어요. 그러면 소주 대병을 갖다가 우리 아버지가 나발 분다 뭐 이 부분의 표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병째로 마신다 뭐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막 병을 갖다 이렇게 쫄쫄쫄 마시면 꽃보에 붙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아십니까?
하여튼 꼬부에 붙지 않고 똑바로 입으로 붓는다, 병떼기로.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이제 술을 갖다가 있잖아요, 이거 진짜 중간에 한 번 숨 쉴 똥 말똥 하고 이걸 이 대병을 갖다 우리 아버지가 술을 한 병 다 마셔버려요. 그럼 우리 어머니 원래 그 정도 술을 마시면 뭐 정상적인 사람도 술을 그 정도 마시면 완전히 돌아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기본이 돌았다 했지. 돌은 사람이 한 바퀴 더 돌아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머리채를 딱 잡고 엄마를 갖다가 꼭대기 집에서, 그 골목길이 똑바로 난 길이 아니라 이 꼬불꼬불꼬불, 이쪽에도 집 이쪽에도 집 이쪽에도 집 이런 식으로 있으면서 집 길이 올라가는 제일 꼭대기 집인데, 우리 아버지가 엄마 머리채를 딱 잡았다 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느 정도 잔인한 사람이냐, 그게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악령이 씌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씌우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자기 이성을 잃어버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짓을 하는지 전혀 몰라. 완전히 내 몸이 마귀에게 이 몸이 맡겨져서 마귀가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데, 그 아버지가 미친 짓을 어떻게 했는가. 엄마 머리채를 잡으면 엄마가 얼굴이 너무 곱고 이쁘고 젊고 사람들이 다 입을 댄다. 아이고, 저 아까운 저 젊은 새세대기가 어쩌다가 저런 영감한테 걸려서 저 고생하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속된 말을 할 정도인데, 우리 아버지도 귀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뭐 들었지 그런 말 못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한 번 듣고 두 번 들을 때 괜찮아. 처음에는 기분 좋게 들이다 나중에는 아주 기분이 나빠지는 거야. 그 말을 계속 들으면 아주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희서 얼굴이 망가질까, 어떻게 하면 저희서 얼굴이 다 끝장나버릴까. 우리 아버지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저렇게 이쁘고 저렇게 젊은 여자가 언제까지 내 옆에 붙어 있겠느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소위 말해 이런 불안감, 이런 생각이 언제 우리 아버지 이제 심리를 키우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술을 갖다 한 병을 다 마시고는 거기서부터 머리채를 잡고 길바닥을 얼굴을 갈아푼다. 이 부분에서 엄마 얼굴이 완전히 이 돌을 흙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돌 위에다 돌도 지나가고 막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얼굴을 갈아버리는데 엄마가 막 피가 있잖아요. 얼굴에만 피가 아닌 길바닥에도 피가 묻을 정도로 엄마가 얼굴을 다 뺏겨버려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그 잔인성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그게 악령이, 그냥 파괴의 영이, 귀신의 영이 우리 아버지를 완전히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게 짝대기로 엄마를 때리는데요, 우리 엄마는 지게 짝대기로 막 집 뒤 안으로 도망을 가면 아버지가 따라가서 때려가지고 우리 엄마가 있잖아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엄마가 삼배천, 삼배 요런 양재기 하나 내 손에 들어라. 엄마는 마당을 옛날에는 벤소가 퍼세식이잖아요. 그러면 집이 여기 단칸방에 산다면 이렇게가 여기가 벤소가 있어. 벤소가 붙어있지 않아요. 요즘 같은 시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마당을 가야 되는데 밤에 캄캄한데 엄마는 일어나질 못했어요. 갈비뼈가 부러져가 부어갖고 이랬어요. 근데 그 마당을 기고 나는 이거 삼배 양재기 들고 벤소를 따라가는 거예요. 컴컴한데 불도 없는 데서. 저는 지금도 생생해. 왜? 컴컴한 데서 우리 엄마가 똑같은 작업을 밤마다 하니까. 그러면 판때기가 두 개가 놓여져 있어요, 벤소에. 그러면 판때기를 일로 밀고 일로 밀어요. 그러면 하나 바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 바가지를 들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려. 벤소 제일 위에 부분에를 이렇게 한 다음에 또, 그러면 나는 그 양재기 위에 이걸 펴갖고 들고 있어. 그럼 엄마가 거기를 방향을 떠갖고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내가 펴 있는 삼배천 위에 엄마가 이걸 부어요. 그러면 냄새가 내 얼굴로 오잖아요. 막 기가 막히게 숨을 못 쉬니까 이걸 또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니까 엄마가 이걸 딱 받아가지고 딱 이렇게 오마지고 이걸 꼭 약 짜듯이 있잖아요, 탕약 타듯이 알면서 이걸 짜는 거예요. 그 막 옆에서 무서워서 저는 울고 있어요. 엄마가 그걸 꼭 짠 다음에요, 동네 할머니가 엄마에게 갈비뼈 부러진 데는 그거를 먹으면 붓는다, 그 얘기를 듣고서 엄마가 그 일을 밤마다 하는데 짠 다음에 컴컴한 데 앉아서 내가 입을 털어막고 울고 있으면 엄마가 그 양재기를 딱 들고 마시기 전에 내를 딱 보면서요, 우리 엄마가 뭐랬는지 알아요? 순애야, 내가 니를 봐서라도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걸 먹었어요. 밤마다 나는 엄마의 눈물을 보았고, 나의 엄마는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술이 채가 오면 낯을 들고, 저는 어릴 때요, 내복이 없어서 동네에서
내 비슷한 애가 남자 내복도 입어봤고요. 엄마가 얻어오면 입으면은 종아리가 딸랑한 게 요새 말하면 칠부 내복처럼 그런 식으로 된 내복을 갖다가 내한테 입히면 이제 엄마가 아버지 오기 전에는 공포에 떨어요. 저와 엄마는요. 그러면 아버지가요 술이 취해갖고요 낫을 들고요 신발 신은 채로 방문을 그냥 들고 방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럼 낫을 그대로 내리치는데요 방으로 들어와 버려요. 신발 신은 채로 방문으로. 그러면 부엌으로 나가는 쪽문, 예전에는 방에서 부엌으로 나가는 쪽문, 밥상을 덜는다든가 뭐 반찬을 덜는다든가 그런 요런 문이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앞에서 들어와 버리니까 신발 신은 채로 낫을 이런 걸 들고,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정신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막 그냥 무조건 막 그냥 해버려요. 이러면 사람이 다치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엄마가 있잖아요 그냥 공포로 떨고 있다가 그 쪽문으로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대로 도망을 튀거든요. 근데 나는 막 엄마가 있잖아요 도망을 가면 그대로 나를 끌고 그대로 그 쪽문을 그냥 끌려 나가요. 다리가 하나 떨어지면 나 떠보고 도망갈 판이요. 그 정도로 긴박하게 쪽문을 도망을 튀면요 그러니까 밖을 나가가 집 뒤에가 전부 산이거든요. 자, 제가 제 평생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장면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산을 딱 넘는데 아버지가 낫을 그대로 들고 우리 아버지가 바로 뒤에 1m 뒤에서요 인연이 이러면서 있잖아요 머리 뒤에 막 낫이 꼽혀요. 아주 바로 뒤에. 그러면 엄마가 막 완전히 발바닥이 맨발인 상태인데 무엇이 밟히느냐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대로 막 튀는 거예요. 그 막 죽기 살기 튀는 거예요. 막 진짜 막 칼날을 밟아도 도망을 가야 돼. 뒤에서 낫이 내리 꼽히니까 그렇게 막 완전 죽기 살기 산을 넘어요. 아버지를 따돌리고요 그 산 너머 계곡에 제가 이제 바로 이 장면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옷을 방 안에 그 딸랑한 내복 하나가 다예요. 엄마 추워, 엄마 배고파 하면서 이제 제가 막 울 거 아니에요. 엄마가 나를 품에 꼭 안아서 등을 엄마 배에 대고 안았다가 너무너무 발치럽고 이제 주면 또 내가 엄마 배를 엄마인데 안기면서 안았다가 이렇게 엄마가 저를 밤새도록 이렇게 안고 새벽이 될 때까지 있는데 장면이 뭐냐, 우리 엄마가요 나를 끌어안으면 내 머리가 엄마 턱 밑에 쏙 들어가서요 어렸으니까 이렇게 딱 들어가 나를 이렇게 안고 엄마가 우는데 밤새도록 엄마가 울어요. 밤새 진짜 밤새도록 울어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데요 그 눈물이 흘러 어디로 오냐, 여기 턱으로 눈물이 흐르면 여기 오잖아요. 그러면 내 머리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내 평생 엄마와 함께 살았던 구룡포에서 이런 경험이 처음인데요 엄마의 눈물이 내 머리 여기 정수리에 떨어지면 이 눈물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내가 흘리는 눈물처럼 내 얼굴을 타고 내리는 거,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픈 것이, 당신은 이름도 없이 살다 가면서 이런 매를 맞았고 우리 엄마가 그 새벽에 나를 등에 업고 집을 내려오면 내를 등에 업은 엄마가 순애야 순애야. 우리 엄마는요 내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보고 또 한 번 내 얼굴을 당신의 눈 속에 집어넣을 것처럼 나를 그렇게 막 정면으로 나를 막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어릴 때요 아버지를 피해서 꿀뚝 뒤에 많이 숨었어요. 우리 아버지 발작 일어나면 무조건 피해야 되거든. 당신이 사람을 죽여도 왜 죽였는지를 그 당시는 미쳐버린 상태라서 모르는 사람은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우리 엄마는요 동네를 절대로 내려가지 않아요. 다른 집을 뒤집어 버리니까 엄마가 집 뒤로 가야만 산으로만 도망오지, 엄마가 내려간 줄 알면 이 집 저 집 막 무조건 다 사람 내놓으라고 우리 아버지가 동네를 뒤집어 버리거든요. 남에게 피해 주는 걸 우리 엄마는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남에게 피해 안 주면 산으로밖에 도망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어느 날 꿀뚝 뒤에서 순애야 내 얼굴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엄마 왜? 순애야
엄마가 내 얼굴 만지면서 울어요. 우리 순애야. 엄마 왜 울어? 자꾸 우리 순애야, 우리 순애야. 자꾸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엄마 왜? 어디 아파? 엄마 왜?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의 엄마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줄을. 나의 엄마는 내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보고, 내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보고, 내 모습을 당신 눈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얼굴을 코앞에서 순애야, 순애야, 우리 순애야. 여러분, 저는 10살 때 세상에 버려진 아이가 되었어요. 저는 구룡포에서 국민학교 3학년, 구룡포에 가면 구룡포 국민학교, 지금은 구룡포 초등학교겠죠. 저는 그 학교를 3학년까지 다녔습니다. 우리 엄마가 제가 10살 때 갔습니다. 당신은 걸음도 못 걸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맞아서. 저희 아버지가요, 엄마를 때려가 갈비뼈 부러질 때 엄마가 기절을 했고요,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때려가지고요 기절을 했고, 이것이 10살 때 30번까지 제가 세웠던 기억이 나요. 기절을 했는 횟수가 30번 기억이 나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마는 아버지에게 맞아서 3일 4일 깨나지 못하고 이런 걸 거듭거듭 하면서 나중에 뼈가 해골바가지가 되어버렸어요. 걸음을 못 걷게 되었어요. 엄마가 눈앞에 죽어가는 광경을 나는 너무도 보았어요. 그런 어느 날 걸음도 걷지 못하던 나의 엄마는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에 버려졌어요. 우리 집 자체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제 위로 오빠가 2분이 어디로 갔는지, 그 위에 배다른 형제는 어디로 갔는지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의 엄마와 그 불행한 환경 속에서 살았다는 거, 날마다 전쟁을 치렀다는 거, 우리 엄마가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우는 모습을 끝없이 봤다는 거, 이것이 내 기억에 남아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10살 어느 날 그냥 세상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3년을 그 구룡포에서 버려진 아이로 살았습니다. 저는 3일을 바닷가로 가서 그 바닷가 모래사장 앞에서, 또 방파제 앞에서 깜동 고무신을 벗어놓고 온종일 바닷가에서 엄마를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1초도 엄마를 내 마음속에 지워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엄마를 볼 수 있었다면, 저는 그 구룡포 국민학교를 3학년 중퇴한 것이 제가 이 세상에서 정식 학교를 다닌 게 그게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저는 한 번도 전도를 받아본 적도 없었고, 우리 집에는 제사만 엄청 지냈던 기억만, 정말 저는 너무너무 그 제사상을 지금도 다 외울 정도로 끝없이 봤다는 거. 우리 엄마는 죽도록 살려고 오만 일을 다 하고 살았는데, 결국 엄마는 아버지의 그 미쳐버린 병 때문에 견뎌내질 못하고 엄마는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바닷가에서 그렇게 울면서 제 인생은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되어서, 빈들에 가면 개간지 밭에 배추 다 뽑아가면 말라 비틀어진 누런 배추를 다 뜯어먹고, 버려진 무 잔챙이, 얼었는 무 새끼, 그 작은 무도 아니 얼어버리면 얼음하고 똑같아요. 그런 거를 다 뽑아가지고 먹고, 떠돌다 남의 집에 밥을 넣어 들어가면 부지깽이를 덩짝을 갖다가 진짜 재수 없다고 이 딸아가 아침부터 아주 막 진짜 소금을, 제가 가면 소금을 뿌렸습니다.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꾸정물을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쫓겨났던 저는 너무도 배가 고팠어요. 남의 집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너무도 많이 울었습니다. 끝까지 살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하나, 엄마가 언젠가 나를 찾아올 건데, 우리 엄마가 나 찾아오면 그때까지 나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 항상 내 마음에는 엄마만 생각하면 살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비록 나를 버리고 갔지만 절대로 영원히 나를 버린 거 아니라는 거, 언젠가 엄마는 나를 찾으러 올 거라는 거, 그거를 확실히 믿었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데리고 가지 않은 게 아니라 분명히 당신이 나를 데리고 갈 형편이 못 되니까 안 데리고 갔지, 언젠가 나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내가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 저는요 어릴 때 제일 많이 먹었던 거, 주인에게 허락받지 않고 먹을 수 있었던 거, 그게 뭘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전에도 좀 잘 사는 집에는 대문 밖에 이렇게 구정물통이라고 홈바켓수가 있었어요. 살던 물을 받아놓고, 예전에는 음식 찌꺼기가요 요즘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라서 진짜 시어서 못 먹거나 변했거나 썩었거나 이런 것만 버렸지, 요즘은 풍요로워서 뭐 먹는 것도 버리고 뭐 못 먹는 것도 버리고 이렇지만, 예전에는 진짜 버릴 때는 진짜 못 먹는 걸 버렸거든요. 그 구정물통을요 파리가 막 들끓을 거 아니에요. 파리가 막 왕왕왕 거리고 막 새까맣게 붙었는데 그 파리를 쫓아보고 있잖아요. 그 속에 건져서 먹었어요. 그 구정물통을 집집마다 다 뒤지고 다녔어요. 사과 껍데기 긴 거 떨어지지 않고 깎아가지고 긴 거 있지, 그런 거를 주워서 막 횡재 만난 것처럼 막 먹었어요. 그 사과 제대로 안 먹고 가운데 꼭다리 그 있잖아요, 막 대충 먹고 버린 그런 거를 막 그냥 막 건져 먹었어요. 그런 거 집집마다 그 구정물통을 뒤집어서 제 생명을 유지했다는 거. 근데요, 그리고 몇 달 후 알았어요. 눈알까지 놀아 제가 병이 들은 거예요. 황달이 걸렸는데 어릴 때 몸뿐만이 아니라 눈알까지 놀았습니다. 사람 저를 보면 야가 곧 죽겠다, 죽음이 완전 얼굴에 죽음이 덮여 있었어요. 두 번째, 제가 이제 그 후에 어느 날 낯선 집 대문 앞에서 예배당, 예전에는 예배당 종소리가 있었잖아요. 그 예배당 종소리를 듣고 내 두 발이 나도 모르게 간 곳이 구룡포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구룡포의 교회를 간 거예요. 그 교회를 가서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기침을 하면 피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래 말하면 결핵인데요, 저는 어릴 때 버려졌던 그 시절에 자신도 알 수 없는 그런 죽음에 내 몸은 그렇게 이미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내 생명을 살려주셨는지 이제 여러분은 듣게 될 건데요, 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 글씨를 제대로 못 띈 상태에서 버려졌고, 학교가 끝났고, 기본적인 먹을 것, 배울 것, 환경 아무것도 나에게 없었어. 숨이 붙어서 산 거지 나는 산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려보면 있잖아요, 남의 집 부엌 아궁이 기어 들어가가지고, 부엌 옛날 이제 정지 있잖아요, 부엌에 들어가서 솥에 불 떼가지고, 불때가 밥에는 솥 있잖아요, 만져보고 그 아궁이에 기어 들어가서 제가 너무너무 한 대가 추우니까 부엌잠 잔다 이런 말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나무 부엌 아궁이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 솥 아궁이에서 보면 솥이 밑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솥이. 그러면 거기가 불을 떼니까 끄러미 시커멓잖아요. 거기를 갖다 자꾸 뒤밀고 들어가니까 머리를 갖다가 솥 밑에를 머리를 다 문대가 다 닦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도망 튀어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니까 비가 왔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 모습이 어떻게, 그러면 나는 내 모습을 못 보잖아. 거지가 거울 보고 다니는 거 없잖아요. 옷이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 내려보면 기절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머리가 완전히 진짜 한 광주리가 돼가 다니고 이러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교회를 가니까 애들 내려보면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숨이 붙어서 산 거지 제 목숨은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보다 더 버려질 수 있습니까? 엄마가 너무도 그리운 날에는, 견딜 수 없이 그리운 날에는 제가 어디로 갔는지, 그 산을 넘어 밤새도록 엄마가 나를 끌안고 울었던 그 산 너머 계곡에
바위돌 기대고 앉았던 그곳에 엄마를 찾아 그 자리를 찾아가요. 어떤 날에는 엄마와 밤을 새웠던 그 자리를 찾아가서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울었던, 저는 그렇게 구룡포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는 그 교회에서, 제가 다닌 그 교회를 밥을 얻어먹으러 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내 또래 머시매가 딱 마주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거지 왔다 하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내를 보고. 그러니까 그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 다 몰려들어서요, 몰려들어서 저를 담벼락에 세워놓고 저 교회에 왔다고 내 같은 거지가 저를 막 죽도록 때려, 안 한다 소리 할 때까지 계속 때려. 끝까지 버텼어요. 안 한다 소리 안 하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뚫었는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끝까지 버텼는데 그 애들이 내를 때리면서 그 교회, 지금 말하면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선생님이 달려와서 친구들을 혼내고, 누가 교회에 온 친구를 때리냐 하면서 혼을 냈거든요, 그 선생님이 말리면서. 그러니까 걔들이 이런 거지가 무슨 친구예요, 얘네 엄마는 도망갔어요, 얘네 아버지는 정신 돌았어요, 얘는 길거리 더러운 거 다 주워먹는 거지, 이런 거지가 우리 교회에 왜 와요? 선생님 오지 말라고 해. 제가 그냥 때릴 때는 버텼거든. 근데 애들이 입으로 나에 대해서 막 그런 폭언을 막 욕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요, 그때 제가 있잖아, 이 두 다리 힘이 다 빠졌어요. 사람이 주먹을 때려서 때리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하는 이 언어의 폭력은요, 그 영혼을 죽게 만들어요. 그 제가 있죠, 때릴 때는 버텼는데 걔들이 막 하는 그 말에 내 두 다리 힘이 빠지면서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 나는 거지야, 우리 엄마는 도망갔어. 막 제가 거기서 주저앉아, 막 거기서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있잖아요, 서러움이 북받쳐서 엄마를 부르면서 그 교회에서 제가 두 손 두 발을 들고 쫓겨난 거예요. 교회가 골목 안에 있어서 그 골목을 걸어 나오는데 하늘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 인생에 하늘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나는 거기가 유일한 피난처였거든요. 달려가면 밥을 줬기 때문에 정말 그 교회를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 그렇게 가고 했거든요.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쫓겨나던 날 내 가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 인생에 버티던 버팀목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엄마,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나의 엄마는 내 마음에 항상 있어요. 엄마는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엄마는 내 마음속에 항상 나를 지켜주고 저는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울면서 그 교회를 쫓겨나오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막 뛰어왔어요. 아까 그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길을 가로막고 울고 있는 내 얼굴을 가슴에 꼭 안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마디, 순애야, 친구들은 너를 싫어해도 예수님은 너 같은 아이를 더 사랑하신단다 하면서 저를 가슴에 꼭 안고요, 내 영혼을 위하여 처음으로 기도해 주신 내 인생의 첫 번째 천사, 그 구룡포에서 만난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그 선생님은 내 영혼을 품어준 사람, 내 영혼을 보담아준 사람, 버려진 내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준 내 인생의 첫 번째 선생님. 오늘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은 육에 보이는 눈으로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버려진 거지라고 판단하고 사람들은 소외시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그 영혼을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에서 옷 잘 입은 사람의 관심보다는 세상에 버려지고 소외되고 정말 불쌍한 영혼, 버려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 교회 선생님이 저에게 베풀어준 사랑, 그 주님의 손길, 그 선생님은
버려진 한 아이를 주께로 인도하였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었고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분인데, 그 한 아이가 자라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대한민국과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전도자가 된, 바로 오늘 이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지금 박순애는 그 버려진 불쌍한 아이가 박순애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버려진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이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가장 가슴에 새겨야 할 부분은 전도입니다. 오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전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이 축복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이 서 있는 방방곡곡 어느 곳에서는 흩어지면 전도, 모이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나란 존재는 작은 존재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오늘날 힘들고 암울에 빠져있는 이 민족을 기도로 이 민족을 구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자,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영적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에너지. 여러분, 우리는 영적 에너지를 내 안에 가득 간직할 때 영적 에너지가 내 인생을 살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육신이 기운을 차리는 것처럼 은혜를 받아야 내 영혼이 삽니다. 이번 성회 기간에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의 축복의 그런 삶을, 기쁨의 삶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이 성회 끝까지 달려갈 때 충만한 에너지가 차고 넘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고갈 땐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심령을 살려서 10년의 축복을 앞당겨 받고 10년의 기적을 앞당겨 이루는 그런 축복의 잔치에 우리 모두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자.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자. 영적 한계를 뛰어넘자. 할렐루야. 인생의 한계가 무엇이냐? 박순애가 지금 인생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인생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저의 모습은 이게 처절하게 밑바닥이다, 버려진 거지, 버려진 인생의, 박순애는 기본이 안 된 사람, 기본을 못 갖춘 사람, 이 세상에 완전히 버려진, 이보다 더 버려질 수는 없다. 이것이 박순애가 타고난 운명이다. 이것이 나의 한계다. 배우지 못한 한계, 가정의 한계, 내 인생의 운명의 한계. 자, 어떤 자녀는 부모로부터 축복을 물려받았고 어떤 자녀는 저주를 물려받았습니다. 이렇게 나눈다면 박순애는 저주를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이 저주를 물려받은 박순애가 배운 것이 없이 그 구룡포 바닷가에 버려진 10살박의 박순애가 어떻게 눈물겨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런 기적같은 축복, 기적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은 인생을 점핑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자, 이 비밀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합니다. 자, 이렇게 환경의 한계와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따라합시다. 영적 한계를 뛰어넘는 거. 자, 이 영적 한계는 내가 타고난 운명의 한계와 내가 살고 있는 현실,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바로 이 기적이 영적 한계를 먼저 뛰어넘어야 돼요. 인생은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거는 한 둘째 날 혹은 셋째 날쯤 가야 나오는 메시지이고 이해가 되는 메시지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내 안에 어떤 좌우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이 앞서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왜 왔을까? 내 인생의 고난이, 내 인생의 물질의 고통과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이 모든 처한 상황의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 생각이 앞서는 삶을 살 때 나는 인생의 내 타고난 운명의 한계를 못 뛰어넘는 겁니다. 생각이 앞서는 자의 삶을 사는 자는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그러나 믿음이 앞선 자의 삶을 살면 타고난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이 부분이에요. 생각이 앞선 자와 믿음이 앞선 자는 출발점은 똑같아도 달려가는 길이 다릅니다.
인생을 사는 자세가 다릅니다. 생각이 앞선 자는 자기 한계 안에 살아. 자기 한계 이상을 못 살아. 그러나 믿음이 앞선 자의 삶은 내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 점핑하는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으시는 기적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은 믿음이 앞선 자의 삶이다. 할렐루야. 자, 이 삶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첫날을 터치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은 첫날에 약간 맛배기. 박순애는 학벌이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배울 때 저는 뭐 배운 적이 없이 세상을 굴러시, 무대가 다르죠. 책상에 앉아서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자면, 저는 이제 구룡포를 13살에 떠나기 전에 그 구룡포 버려졌던 거지 시절에 저는 제 인생의 최악을 한 번 더 경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 요새 말하면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생각해 봐요. 자, 그게 임자도 없고 주인도 없고 떠돌이, 그냥 애가 그냥 밥을 준다면 어디든지 가고 먹여준다면 어디든지 가고, 그렇게 버려진 애가 그냥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을 떠돌아다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뭔 일이 일어난들 누가 뭐라 한 사람이 있습니까? 끌고 가서 누가 죽인들, 가를 누가 죽여버렸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 제 인생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한 인생으로서 이보다 더 처절할 수는 없는, 어쩌면 훗날에 제 인생이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그때도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항상 내 인생에 가장 처절했던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세상에 버려졌다고, 못 배웠다고, 불쌍하다고 다 잘된 것이 아니고, 다 일어선 것도 아니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다. 못 배웠다고 다 그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처절하게 짓밟히고 살았다고 해서 그런 인생이 훗날에 다 성공하거나 다 잘 되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와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고생한 것만으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면 나오겠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다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부모가 자식에게 가난을 대물림하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난한 자가 믿음이 없다면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기도할 수 없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여 믿음으로 살라. 가난한 자여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라. 가난한 자여 기도 무릎을 꿇어라. 가난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뀔 수 없다는 거. 가난한 자가 예물을 드릴 때 가난한 자의 예물이 복을 받는 것이지, 가난하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요.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못 배웠다고 저절로 잘 되나,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버려졌다고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무릎으로, 눈물의 기도로 그분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하나님은 정말 이 시간 너무너무 감동적인 이 메시지가 시리즈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버려진 박순애가 어떻게 이 상황을 딛고 일어나, 자, 저는 이런 죽음을 딛고 이런 처절한 버림받음을 딛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어린 시절에 이렇게 극한 상황, 정말 충격적인 사건, 또 이 버려진 정신적인 충격과 이런 피해의식, 저는 정상적인 사고를 못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배움도 부족하지만 어릴 때부터 너무 짓밟히고 너무 소외당하고 너무너무 버림받은 충격과 상처가 커가지고 세상에서 나는 버림받았고 모든 사람은 선택받은 어떤 이런 피해의식적인 사고가 굉장히 깊어. 이게 범죄형의 사고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범죄가 나오고 행동이 범죄, 삶이 범죄,
범죄, 삐뚤어진 어떤 삶이 나오는 거거든요. 생각이 삐뚤어져 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밑바닥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런 삶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무너지면 육체보다 먼저 정신이 먼저 무너집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육체만 무너질 때 정신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육체가 무너지면 정신도 같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는 폐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폐인이 되어 마땅하고 어린 시절에 이미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살려주셨죠. 이때 이제 제가 이런 충격적인 경험 이후에 제가 선택한 게 뭐냐? 엄마가 나를 찾으러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엄마를 한 번이라도 엄마를 보는 것이 소원인데, 그래서 엄마가 찾으러 안 올 때는 내가 찾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나의 엄마를 찾아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13살 때 그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인생의 바닥과 눈물의 강을 이루면서 13살까지 살았던 그 구룡포를 떠나서 난생 처음 엄마를 찾아가는 길, 그 길이 이제 제가 13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경상북도 청송군이라고 하는 산골을 간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그 청송의 어느 산골 마을에 한골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읍내에서 그 동네 첫 번째 간 데가 심리를 가요. 한 강을 건너고 한 마을을 지나고 산을 3개를 넘어서 그 동네를 가면 동네 입구가 여기다, 여기 메시포가 있어요. 여기서 가면 또 이만큼 가고 또 맷집이 있어요. 또 거기서 또 한 30분 이상을 계속 가면 이제 여기가 또 맷집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떠문 때 무슨 골, 어디 가면 무슨 골,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 동네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요. 여기 동네 초입과 동네 끝은 이 길이가 급한 심리길이에요. 동네 입구까지 여가 심리길. 그러니까 이 제일 막창이 한골이라는 그 이제 그 옛떡골이라는 그 동네는 읍내에서 말하면 거기까지가 이 심리길에 가까운 이 산길이에요. 그 길을 엄마를 찾아서 13살에 제가 처음 가거든요. 근데 그 산골에서 저는 나의 엄마를 만날 상상을 하면서 간 거예요. 얼마나 많이 걸었을까? 상상할 수 못할 만큼 걸었어요. 난생 그렇게 걸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가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 그 당시에는 그 동네가 전기불 자체가 없으니까, 옛날 시골 가면 있잖아요, 그 막 산을 몇 개 넘어간 동네 전기불이 없잖아요. 그게 밤중 깊은 밤중에 도착했는데 동네가 전부 어둠으로 덮여버렸어요. 그런 산골 최고 막창까지 간 거예요. 지금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그 어떤 집이냐면, 사극에 보면 유배지 이렇게 막 있잖아요. 오막살이 유배지, 그런 집보다 더 허름했습니다. 근데 밤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안 보였지만 불빛만 보였는데, 그런 집을 찾아서 갔는데 진짜 캄캄한 바깥에서 불빛이 향하여 엄마 하면서 그냥 울었어요. 근데 방문이 열렸어요. 문에 줄 달린 거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줄을 갖다가 확 열리는 문을 이렇게 반쯤 조종하는 이 줄을 딱 잡고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누구 이랬는데, 제가 바깥에 자지러져 버렸네. 우리 엄마야. 그냥 엄마를 부르는 게 울은 거예요. 근데 나의 엄마가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다가 딸의 울음소리, 딸의 목소리에, 옛날 시골집은 문턱이 이렇게 높았잖아요. 방문턱은, 그 다음 신발 신으면 신발선 마당까지 촉도막 이런 집인데, 엄마가 맨발로 그 문턱을 뛰어넘어 막 저 캄캄한 마당 끄트머리에 울고 있는 저를 향하여 우리 엄마가 달려와서 우리 순애, 아이고 내 새끼 우리 순애, 우리 순애. 3년의 세월이 흘러 나의 엄마는 살아있었고, 저를 그 시골 마당에 얼싸안고 내 눈물이 엄마의 얼굴을 범벅이 되도록 엄마는 제 얼굴을 부비면서 저를 끌어안고 그 마당을 뒹굴면서 울었는데, 나는 너무 믿을 수가 없어. 이게 너무 상상을 많이 하면 꿈을 꾸는 것처럼 느껴져서 엄마 꼭 마치 눈을 뜨면 이게 모든 게 꿈으로 사라져 버리는, 안돼 엄마. 저는 진짜 훗날에 이런 꿈도 많이 꿨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꿈이 아닌 거, 그 마당을 뒹구는데 시골 마당에 돌이 툭툭 튀나와가 옆구리 베기가
엄마가 내를 끌어안고 그때부터 엄마를 만나보니까요, 내가 엄마를 그리워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나를 끌어안고 우는 그 눈물은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그냥 느낄 수 있는, 우리 엄마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울었. 우리 엄마. 제가 깜동 고무신을 벗고 엄마 그 방을 들어가는데 우리 엄마 거기서 기절했어요. 왜? 신발을 벗기는 순간 이 발이 동그란 고무신 태 안 핏덩어리 하도 걸어가 신발 안에 발이 다 깨지고 뭉개지고 피 범벅. 엄마가 이 발을 보고 발이 이렇게 되도록 지를 버린 애미를 찾아서 내가 이 죄를 어찌 알고. 엄마가 그렇게 울었어요. 자, 저는 엄마랑 그 산골에서 2달을 살았어요. 2달. 그게 어떤 환경이었냐면요, 또래박에 물을 길러 양철 무도위에 물을 이고 집으로 갔고요. 그 다음 이 냇가에 물이 흘러가면 왜 흘러가는 물에 빨래 이렇게 해가지고 돌에 위에 방망이 두드려가지고 있죠. 그런데요, 저 개간지 비탈진 밭에 고추 농사 짓는데 외할아버지가 거기 일을 하고 엄마가 밥다라이를 이고 가면 나는 주전자 들고 그 고랑을 따라갔어요. 밭을. 그렇게 2달 뒤 한국 정신문화의 고장 안동을 아십니까? 저는 그곳으로 식모로 팔려갔습니다. 13살 때 구룡포에서 청송을 가서 청송에서 다시 안동으로 팔려간 거예요. 13살 때 아주 바빴어. 저는 13살 때 식모로 갔어요. 그 안동 외곽 어느 땅 많고 가수원 논 많고 그런 일거리 많은 그런 집에 식모를 갔어요. 저요 안 간다고요. 엄마 말 잘 들을게. 엄마 옆에 있게 해줘. 엄마 나 안 갈. 우리 엄마가 내 보낸 이유는 딱 2가지인데요. 하나는 고기 반찬에 입 앞 배불리 먹여준다 했대요. 그 집에서, 부잣집에서. 나 이 밥 안 먹어도 괜찮아. 엄마랑 살 거야. 소용이 없었어. 2번째, 아가 말 잘 듣고 똘방똘방 하면은 학교도 가르쳐 준대 했다네. 엄마가 그 말 믿고 그 집으로 무조건 식모를 보낸 거예요. 3년을 그 집에서 살았어요. 16살을 거기서 다 마쳤어요. 중요한 건요, 쌀밥을 먹어보지 못했다는 거. 누룽지만 걔하고 내하고. 나 개밥 남군 거 많이 먹었어요.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을 뽑아가. 예전에 콩나물 으로 시루에 올라오면 지퍼를 이렇게 감았잖아요. 까만 보자기 묶어가. 너무 배가 고픈 날에 주인이 장에 가버리고 없을 때 그 시루를 막 절반 이상 뽑아가 한 달아이, 요즘 말하면 20인분 넘어 한 달아이를 갖다가 참기름 한 병 다들 볶고 뒷뜰에 있잖아 고추장 있잖아 단지 손째 집어넣어 푹 해가지고 이래가 해가지고 그 한 달아이를 내가 콩나물을 한 달아이 무치가 다 먹은 적 있어요. 내 배 한 번 불리 보려고. 그 집에요 식물을 살면서 제가요 박사학위를 2개를 땄는 게 있거든요. 첫째는 소죽 끓이는 거, 눈 감고도 다 합니다. 짝도 염을 썰어서 마루 밑에 소죽 있잖아요. 그 옛날 가마솥 있죠. 소죽
완전히 뭐 박사학위를 따야 됩니다. 그 정도로 잘 끓입니다. 아주 뭐 산태미 새 산태미 기역자로 생긴 나까지 생긴 꼬꾸리에 막 소죽 어떻게 물거리고 어떻게 뒤집고 어떻게 하고 소죽통에 던겨 뿌려가지고 밖에서 김 폭폭 나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 밖에서 옮겨 담아가 소죽통에 새 밖에서 갖다 부어주면 소가 완전 핥아 먹는다는 거, 이런 거와 두 번째는 디딜방아를 얼마나 많이 찍은지 아십니까? 날마다 디딜방아를 갖다가 디딜면 콩빨 때는 어떻게 넣고 쌀 빨 때는 어떻게 넣고 이게 넣는 게 기술이 달라야 됩니다. 디딜방아 그걸 갖다 날마다 찍고, 저보다 한 살 많은 주인집 딸이 교복 입고 학교를 가는데 정말 식모와 주인집 딸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때 내가 사춘기 시절에 얼마나 진짜 그 막 예민할 때잖아요. 그때 그 주인집 딸을 보면서 제 주인집 딸은 저는 4시 일어나가지고 아랫방 헛간에 냉굴에서 한 개를 잠자고 주인은 안방에 불을 얼마나 떼가지고 장판이 우레지가 궁디 뒤 죽을 정도로 불 떼가지고 주인이 그렇게 잔다면 저는 아랫방 헛간에다가 불 때는 아주 그 아궁이도 없는 냉굴에 계집에 덮어주는 그런 거나 깔아주는 걸 제가 덮고 이렇게 완전히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 장석에 막 이렇게 넣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빼갖고 모르게 훔쳐 막 생사를 훔쳐 먹고 막 밥을 안 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막 이렇게 사는데, 주인은 있잖아요. 얘는 막 아침에 학교 가기 30분 전에 나무 마루 위에 물 데펴가지고 세수하는 거 있잖아요. 마루 위에 올려주면 콧띠 물 발라가지고 머리 물 발라가지고 해가지고 교복 있잖아요. 옛날 다리미 있잖아요. 숯을 올려가지고 후 불어가 이렇게 문 떼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탁 해가지고 그 교복을 다 해주면 그걸 입고 이제 까만 있잖아요. 까만 나비 구두에다 흰 카바 양말 위에 교복 입고 학교 갈 때 그런 식으로 하잖아. 저는 진짜 뭐 깜둥 고무신에 몸빼 바지에 항상 그 집에 가가 입다가 나오면 추리닝이나 이런 걸 입으면서 맨날 일하고, 겨울 되면 강가에 가가지고 그 강에 지금도 제가 강 얘기만 나오면은 그 강가에서 빨래를 빠는데요. 얼음이 얼었는데 왜 구멍 뚫어가 빨래 빨아 보셨죠? 그러면 막 그 감동 고무신 신고 얼음 위에 앉아가지고 빨래를 한 빨래를 큰 거 한 달에 이고 가가지고 그 생빨래 뜨신물에 치대가지고 이렇게 아시 빨아가지고 헹구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뻐덕뻐덕한 생빨래를 물에 담그지도 않은 걸 그냥 그대로 이고 가가지고 그 찬물 얼음 속에다 그 빨래를 빠내가 때가 제대로 갈 리가 없잖아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가지고 죽도록 빨아가 손이 배가게 다 얼어가 손발 동상 걸려가지고 감동 고무신 얼음 위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빨아가지고 마당에다 빨래 쭉 늘어가지고 그 짱대, 이걸 바지랑대라고 하지요. 줄을 딱 받쳐놓으면 주인이 외출하고 저녁 때 와가지고 옷을 갖다 이 소매 때가 갔나 바지 가래에 때가 갔나 다리 져보고 때가 안 갔다 그러면 그 짱대를 빼가지고 막 저를 막 거기서 그 자리에 다 두드려 패버려요. 그 짱대를 빼가지고 막 이것도 빨래라고 빨았냐 하면서 막 때려가지고 그걸 막 빨래줄 다 흔들어가 마당에 건더박질 쳐가지고 그 흙덩어리가 다 돼가지고 그 빨래를 갖다 아까보다 훨씬 더 무거워져서 흙이 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라이다가 다시 가득 담아가지고 날이 이미 컴컴한데 이미 이제 그걸 이고 밥을 먹어야 될 시간에 밥은 안 주고 내 쫓아버려 빨래 빨아 오라고. 그리고 그걸 이고 다시 강으로 가면요 그 강가에서 두 가지, 하늘에는 있지 해가 뜬 게 아니고 달이 떴어요. 하늘 달이 떴는데 이제 그 강가에 살아보신 분은 알지만 거기서 뭔 소리 난지 알아요? 쫑! 쫑! 강에는 그런 쫑쫑 얼음 소리가 나요. 밤은 깊어가는데 뱃속은 꼬록꼬록 거리는데 그 빨래는 다시 그 강가에 이고 가서 지금도 저는 장에 가면 자꾸 털신만 삽니다. 털신을만 보면 사야 될 것 같아서. 그 발이 동상 걸린 거를요 한 3년 훗날에 나락뿌리, 노란 나락뿌리, 나락벼를 다 베고 나면 그 뿌리를 캐가지고 흙 씻어보고 그걸 솥에다가 삶아 푹 삶아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따끈따끈할 때 발 담가가지고 그게 이제 이 얼었는 거 있잖아요 독을 빼내는 거예요. 나락뿌리를 삶아가지고 담그고 계속 그걸 끝없이 담근 물을 또 데펴가 또 담그고 담근 물 데펴가 또 담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얼었는 독을 이제 빼내가지고 한 3년을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훗날에 이제 빼내게 되는데요. 그 3년 동안 그 집에서 진짜 먹은 건 없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키가 거기서 다 컸거든요.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했나면 한창 성장기에 콩나물 누룽지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키가 큰다. 뭐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고 이 집회를 가면 그렇게 못 먹었는데 왜 키가 컸어요? 그러면은 비결이 이제 제가 식물을 그래도 규칙적으로 그렇게 누룽지라도 먹고 제가 그 집에 3년 식물을 살고 떠났어요.
근데 16살 겨울에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그때 이제 허무주의, 염세주의, 비관주의 어떤 사춘기에 제가 구룡포에서 선생님이 옛날 신약전서 새파란 성경책을 줬어요. 이제 예전에 성경 기억나지? 그 성경 하나가 구룡포를 떠날 때 갖고 온 거고, 식모 갈 때도 갖고 간 거고, 숨가놓고 나만이 아는 비밀 보따리 안에 성경책 새파란 게 있었거든요. 그 아래 헛간에서 밤마다 그 성경을 꺼내가지고, 이 성경을 꺼내고, 얼마나 성경책,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나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저렇게 선택받아 태어났다면 왜 나만 버림받게? 야, 너는 내 인생은 내가 갖추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이 이렇게 버림받았다고는 철저히 버림받은 이런 피해의식이 그때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붙잡고 울었으면 성경이 버려졌다는 사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그 집을 이제 만 3년이 끝났어요. 끝나가는데 하나님, 나는 정말로 이제 그 주인집 딸이 아주 못됐거든요. 아주 저한테 엄청나게 아주 그냥 정말 못되게 해서, 저는 날마다 두드름 맞지 않는 날이 없어요. 주인 아줌마인데 그렇게 맞아가면서 있잖아요. 인간이 아니야. 식모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아. 노예, 옛날 노예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집을 떠날 때 정말로 내 가슴에 한이 맺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14년 차인데 약 8년 전, 그러니까 6년 차 되었을 때 집에 가서 어느 곳에서 주인집 딸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만날 자를 꼭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놀라운 사실, 내를 먼저 알아보고 자기 모르겠냐고 왔는데 모르겠대. 힌트를 뭐라고 주는지 알아요? 내가 모르는 표정으로 이랬으니까 살짝 다가오더니 내기에 우리 집에 식모 살았잖아.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아요. 제가 너무너무 한이 맺혔거든요. 제가 막 무릎이 벌벌 떨립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막 니 죽고 내 죽고 막 강사고 뭐고 가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저한테 못되겠는지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상세히 안 드려서 그런데 어린 마음에 제가 진짜 한이 맺힐 정도로요. 가진 자와 버림받은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있잖아요. 딱 어느 교회 집회 가는데 만나게 해줬는데 그 주인 집딸이 애를 보고 세상에. 근데 담임 목사님이 더 놀래가지고 있지. 처음에는 내가 식모 사는 집 주인 집딸이 전혀 모르고 고향 친구 만난 줄 알고 자기 모르겠냐고 반말하면서 나타나니까 고향 친구인 줄 알고 그랬는데, 내가 식모 살 때 주인 집딸이, 우리 목사님이 뭐랬는지 알아요? 지금은 저쪽이 식모 같은데요? 그쪽이 좀 그래 비긴 합디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그때는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16살 겨울에 청송, 산골, 예토골, 컴마하고는 한 40-50분은 떨어져 있는 예토골이라는 마을, 어느 폐허에 그 앞에 산 사람이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집을 뭐 잘못 지으면 정신이 돌아버린다. 그저 흙집인데 이미 떠나버리고 폐허가 된 지 오래돼 방문짝도 없고 이런 데인데, 우리 엄마가 그 폐허에서 이제 같이 살게 되었고요. 우리 아버지가, 아까 아버지 얘기 조금 말씀드리다 여러분 궁금할 텐데, 우리 아버지가 엄마와 제가 식모 살았던 그 시간 동안에 아버지가 세상에 그냥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폐인이 돼가지고 그냥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엄마에게 잘못했다고 빌고 정말 다시는 안 그린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은 혼자 살아야 정신 차린다 이래가 우리 엄마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뭐 저도 딴 데 보내버리고 막 흩어졌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비참하게 돼가지고 병이 들어서 엄마를 찾아와서, 그래서 이제 그 흙집에서, 기가 막힌 집입니다. 벽지가 붙지 않는 그냥 벽이 흙이에요. 그냥 진짜 흙이에요. 이 방바닥도 흙이고 벽도 사방 다 흙이고 위에는 막 초가 지붕이 폭삭 썩어가지고 비닐을 막 덮어가지고 이런데 부뚜막이 다 무너져가지고 불 때문에 솥전으로 불이 다 올라와 버려.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 솥전에 솥가에 이 흙을 갖다가 막아야 불이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엄마가 산에 흙파다가 부뚜막을 다 땜빵하고 방바닥에 연기 올라오면 다 땜빵하고, 그래가지고 장판 대신에 끄적대기 깔아가지고 불 때면은 막 끄적대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흙집에서 사는데 아버지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집에서. 우리 아버지는 순회의 소원이 뭐냐?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교회를 몇 번밖에 못 갔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먼저 누웠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마지막 구원을 받고 이제 천국을 가시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그 청송에서 아버지와 저희가 몇 년 짧은 시간을 함께 살았던 시간이 있어요. 그게 엄마와 아버지와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식모를 마치고 돌아와 우리 아버지가 몇 년 동안 완전히 버려진 거지로 살고 병들어 오셔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참 아주 많이 우셨고, 그때 우리 엄마와 저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은 제가 너무너무 많은 걸 깨달았고 회개를 했어요. 아버지를 정오했고 미워했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았고 우리 가족이 다 흩어지고, 이것이 엄청난 원망과 분노가 내 가슴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불쌍한 모습으로 병든 모습으로 그렇게 정말 엄마에게 정말 막 어떻게 막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병든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어떤 걸 깨달았느냐, 사랑해야 할 아버지를 나는 미워만 했던 것을. 아무리 아버지를 미워해도 내 아버지라는 사실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데 왜 나는 수많은 날 사랑해야 될 시간에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만 했던가. 이것이 제가 주님을 만난 후에 내 가슴에 눈물로 다가왔다는 거. 너무 소중한 시간을 다 날려버리고 내가 아버지를 정녕 사랑하게 된 이후부터는 아버지의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세례를 집에 와서 목사님이 베풀어 주셨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진짜 턱걸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시게 되었던, 이제 이것이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요, 제가 이제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아버지를 그때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는가. 그것은 훗날에 박순애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아버지도 내 부모도 주께로 구원시키지 못한 자가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는, 이 부분에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이럴까봐 하나님은 내가 깨닫지 못, 내 인생의 미래를 모르니까 못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나마 주께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이 부분이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이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옛떡골에서 우리는 세 식구가 흙집에서 가장 만난 이후에 최고의 행복을 짧은 시간에 누렸던 시간이다. 자, 어떻게 했느냐, 16살 겨울이에요. 옛떡골에서 첫 해를 보내는데요, 산에 가서 지금도 생각하면 참 행복했어요. 제가 깜동 고무신을 신고 산에서 나무를 하러 엄마 따라가면, 땔감나무, 시골은 겨울에 눈이 덮여서 엄지는 눈이 오래오래 있잖아요. 또 마를만 하면 또 눈이 또 오고, 마를만 하면 그러면은 미끌미끌 하잖아요. 고무신 얼마나 미끄러워요. 그러면 엄마가 헌 새끼를 주워다가 발을 갖다가 양말 신은 고무신 신었으면 발을 통째로 감아가 묶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발도 안 시리고 미끄러지지도 않고 아주 그게 발이 아침에 묶기 뿌면요 캄캄해야지 풀어져요. 이래가지고 아침에 발이 묶기가 산을 가요. 그러면은 마다리 부대에 솔방울을 다 따놓고, 또 눈이 없는 데는 까꾸리 있잖아요. 갈퀴 까꾸리로 온 산에 갈비를 끌러 다니고요. 정말 그 갈비 다 묶는 게 기술이거든요. 이 나무를 굉장히 많이 도끼 갖고 다니면서 깨둥이 있잖아요. 나무 뿌리 썩은 거, 그런 걸 막 있잖아요. 썩배기 이런 것도 나무 가지 말라는 것만 낫으로 엄마가 치고 다니면 이걸 주워 가지고 단을 묶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16살 겨울을 엄마 따라 산에 다니면서 산에 땔감 나무를 해가 마당에 나무단을 쌓아. 시골 마당에 나무단 쌓는 거 기억나시죠? 그 이제 흙집에다가 나무단을 쌓으면 동네 논 있는 부잣집에 이 나무 한 단 갖다 주고 짚을 한 단 얻어오는 거예요. 짚을 얻어오면 엄마가 벌써 낮에는 나무 해가 오면 밤이 되면 이 집단을 물에 담가가 그 꼬리를 잡고 건물 훑어가 내면 이거 새로운 단을 묶어가 방에 쌓아. 이게 뭐냐, 새끼 꼴라고. 그래서 내를 옆에 앉으라 그래. 그럼 나는 책상다리 이렇게 딱 양반다리 해가 앉으면 엄마가 짚을 이렇게 대라 이래. 손바닥 침부터 뱉어라. 손바닥이 촉촉하게 해가 짚을 딱 대가 딱 싹싹싹싹 뒤로 쭉 빼는 거거든요. 짚을 대가지고요 싹싹싹싹 뒤로 쭉 밤새도록 이래요. 이 등장불 하나요, 나무 대에 요 하얀 호롱이 있잖아요. 그 심지 이래 적셔가지고 호롱불 요만큼 불이 올라오는 요거 하나 세워놓고는 집단을 갖다 놓고 밤새도록 있잖아. 싹싹싹 이걸 갖다가 쭉 문칸 쪽에 앉아가, 저 뒤에 공간이 넓어. 근데 이걸 계속 밀면 나중에 팔이 뒤로 안 나갈 정도로 새끼 꽂는 게 꽉 차. 이 정도로 새끼를 까가 몇 시가 된지 시골에 뭐 시계를 알아요? 하다가 있잖아요, 그 집단이 이렇게 막 새끼 까는데 그
장판도 지피고 하나님 그 전부 지피고 그러면 거기다가 두루 넣어가 그냥 건드려져서 잠을 자면 또 아침 일어나면 엄마가 있잖아요. 또 산에 나무 하러 가자. 밤이 되면 또 새끼를 꽂아. 이런 식으로 이제 16살 겨울을 보냈다. 17살 봄이 왔어요. 봄이 왔는데 제일 먼저 봄에 뭐냐, 냉이 캐러 갑니다. 냉이. 그 다음에 쑥 뜯으러 갑니다. 그 다음에 산나물 뜯으러 갑니다. 정성은 산이 깊어. 산이 깊으니까 이제 그 미역치, 곰치, 나물치, 취나물이 많아요. 고사리, 더럽 이러니까 막 엄마가 내를 들고 다니면 산나물을 떴는데 이 대레끼라고 사리를 쪼개가지고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만들어 이거 차는 거 있거든요. 이거 그것도 보자기 갖고 가가지고 이제 이거 이빨 따가지고 보자기 묶어가 나무 밑에 놔놓고 또 나물 떠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요 이거는 미역치다 그럼 엄마 미역치 길쭉하게 생겼어. 이건 곰치다 그럼 곰치 아시잖아요. 곰치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제 아가 있잖아 총기가 있어갖고 있지 한번 가르쳐주면 금방 알아. 이래봐도 제가 한 걸음 더디 뛰도 산나물은 빨리 뛰다. 그래가지고 이건 산나물은 개인지도 받았잖아요. 그래가 엄마가 이거 내를 붙잡고 다니면 산나물 가르쳤다. 그 원초리는 칼로 싹 해가지고 원초리는 밑에 뿌리 하얀 게 올라 고게 맛있다 이러면 원초리는 밑에 깊이 쏙 칼을 집어넣고 이리고 또 뭐 햇잎 있잖아요. 햇잎, 다래잎 이거 다 먹는 거잖아요. 이런 나물을 다 베어가지고 떠도 이제 목나물은 물에 담가가지고 우려 먹는 게 있고 금방 떠도 먹는 게 있고 이제 금방 먹으면 쓰고 또 금방 담가서 먹어야 되는 이게 이제 엄마가 또 가르쳐줘. 이러니까 나물을 떠도 그래가 고사리를 꺾고 그 다음 더럽을 꺾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날이 되면 이만한 다라에다가 이거는 나물 동글동글하게 하고 고사리는 엮어가지고 이렇고 또 더럽도 엮어가지고 이렇고 해가지고 가득 담아가지고 장에 갖다 팔로. 그러니까 그 큰마수는 읍내까지가 가깝지만 10리길밖에 안 되는데 저 끝에 동네에서는 여기까지 내려온 게 10리 가까운 길에다가 또 그러니까 그만 20리 길인 거예요. 읍내까지 그걸 어마어마한 걸 이고 읍내를 가는 거예요. 장날만 되면 가는데 그걸 갖다 시장 가면 재래식 시장에 할매들이 나와가지고 막 호박도 따오고 뭐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제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가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누구 옆에 이제 내 자리가 있는데 장날마다 장세를 또 내요. 그 자리 값을 낸다니 그게 장세 받는 거예요. 이건 전문 장사꾼이 아니면 모르는 부분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 별명이 장돌뱅이에요. 장날마다 자가요. 그래 하루 종일 그걸 팔다 남으면은 떨이 요새 말로 1+1 뭐 이런 건데 다 팔어. 결론은 빈다라이 만들어가지고 장을 팔고 뭐 샀나? 납작보리쌀 한옥 한 대가 아니고 좀 사요. 그 다음에 아리랑 성냥 한 통 삭가리 그 다음에 불 켜는 지름 있잖아요. 이거 그런 걸 사가지고 다 해가지고 여단가락 사가 물고 그 jet만디를 넘어가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예토골까지 이제 오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가지고 컴컴한데 다라이를 끌고 오잖아요. 그 다음 장날까지 또 팔거리를 또 산에 다니면서 뭐 뜯고 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또 만들어가 주면 그 다음 장날 되면 또 가면은 오늘은 장을 뭐 봐라 가버는 있잖아요. 꼭 있잖아요. 초원에는 성냥 한 통이 굉장히 귀했고요. 그런 걸 장바가 와가지고 또 그 다음 장날에 또 팔로 순의 별명이 장돌배인데 이게 17살 봄의 얘기예요. 순에는 그러면 그 예토골에서 또래박이 물 길러 가면서 그 소녀가 사는 예떡고래 그 또래박에 물 길르거든요. 거기는 막 완전히 이 산과 이 산 사이에 집이 6집밖에 없어요. 예떡골은 6집인데 우물이 하나 있고 우리 집은 이만큼 언덕에 있고 다른 집은 우물가에 이렇게 있는데 물돌이 이고 내려갈 때는 빈돌 다다다다다 뛰 내려가고 물을 여기서 또래박에 물 길러가고 올라갈 때는 이걸 이제 막 물을 털렁털렁 막 넘치도록 흐르니까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거기서 박순애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27살까지 살아요. 지금 17살 얘기하는 거예요. 갈 데 있나? 저는요 그런 생활을 굉장히 길게 해요. 27살을 거기서 다 살아요. 27살을 거기서 마친다고 12월까지 사니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절반 이상을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서 살았어요. 저는 산에서 도라지를 봄 되면 산나물 뜯었죠. 여름 되면 도라지 캐러 다니고요. 잔대 캐러 다니고요. 배가 고프면 잔대를 캐가지고 막 불에 석석 닦아보고 있죠. 그걸 그대로 막 물어 뜯어먹고 진이 찍찍한 걸 먹고
온 산에 약초란 약초를 다 캐고 다녔어요. 가을 되면은 막 또 그냥 막 산에 막 있잖아요. 막 그 산에서 나는 얼음이며 뭐 이전에 막 산에서 나는 뭐 깨복숭 뭐 이런 막 과일 막 산에 나는 거 있죠. 자잘한 거 다 훑어 먹고 따 먹고 그러고 다니고, 여름 되면 도라지 캐러 다니는 나무 밭대기에 막 도마도가 막 이런 게 달리다. 그게 뻘거져서 따먹는 게 아니고 시퍼런 게 달리면 그걸 작살내고 다녀. 다 따먹어. 새파란 거 작살내 뿐다니까. 빨가면 내한테 안 오는데 뭐 바랄 때 따먹 버려야지. 저는 막 그냥 아주 항상 배가 고파요. 저는 막 먹어도 배가 고파요. 먹을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막 아주 그냥 뭐든지 막 어디를 갔다가 뭐 까만 걸 먹습니까? 빨갈 때 다 작살내지. 저는 거의 이거 갖고 먹은 적이 없습니다. 막 고추밭에 고추도 노다지 따먹고 가지도 노다지 따먹고 막 그냥 먹은 이야기밖에 거의 막 그런 걸 온통 나무 밭두기 막 니꺼 내꺼 구분이 없이 뭐 아무거나 눈에 띄는 대로 다 따먹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따먹고 다녔어요. 그 17살의 순애는 정말 여러분, 결혼복 입은 내 또래가 나이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나도 17살인데 그러면 어우 재수 없이 수준이 틀린 게 17살 간다고 지를 친구로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 결혼복 입은 애들은 내보고 그렇게 나도 17살이야 그러면 어우 저거 모자리는 거 항상 저보고 이렇게 취급하지. 아 그래 우린 친구야 이렇게 말하는 한 명도 없어요. 내를 상대를 안 했다니까. 지금은 제가 상대 안 하지만 순애가요 17살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장날마다 장에 가면 교회가 있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가게 되었다. 그리고 박순애 인생이 통째로 바뀐 건 19살에 성령 체험했던 사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내일 말씀드릴 건데요. 19살에 성령 체험한 이 사건은 지금 박순애 인생의 운명을 바꾼 최고의 감동의 이야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꾼 엄청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 저는 그 청송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밑거름을 다 이제 그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꿔주셨다. 여러분 저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 인생 오늘 정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오늘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하나님은 제 인생의 현실은 절대 절망에서 내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살았지만 그 절대 절망의 시대에서 사망과 화를 택한 게 아니라 생명과 복을 택한 자로서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타고난 운명의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어디서 어떤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든지 과거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그 이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버려졌어도 박순애만큼 버려지지 않았을 것이며 아무리 못 배워도 박순애만큼 못 배우지 않았을 것이며 아무리 처절해도 박순애보다 더 처절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인생도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제 삶에 오늘을 주신 하나님, 분명히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19살에 성령 체험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따라합시다.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것을 제가 19살에 깨달은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 집의 벽에는 흙인데 흙에는 이 종이가 안 붙어요. 근데 흙이 기둥이 나무 통나무 기둥이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수수대로 이어서 흙을 발라진 이런 집인데 이 나무에 통나무 이 기둥 세우는 나무에다가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걸 써붙였어요. 태양을 본 자는, 나의 가슴엔 항상 태양이 있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고부터 나는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 가슴에 딱 새겨진 거예요. 인생의 환난의 강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강입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은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 믿습니까? 축복은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서 옵니다. 축복은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서 옵니다. 왜? 그 축복이 포장지가 축복이라는 게 표시나면 사람들은 서로 받아가려고 할 게 아닙니까? 그러나 고난의 포장지로 쌌을 때 그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진 축복은 진짜 믿음의 사람만 받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축복은 저절로 오는 선물이다.